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5월) 들어서 가정에 대한 이 두 번의 설교를 하기 전 마지막 설교가 왕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마 내가 왕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진리들 가운데서 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격상 그렇게 확연하지 않은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의 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15년가량이 지나서 실제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는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15년, 20년 동안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왕국 안에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왕이라는 영적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기까지는 15년, 20년이라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5년, 20년 동안 다윗은 정말 왕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전한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왕권도 아마도 이런 성격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왕이면서도 아직 완전한 왕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왕답게 살아가야 하는 아주 독특한 왕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이런 특이한 왕권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핵심이 되고 결론이 되는 말씀은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구절입니다. 왕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면 왕답게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땅의 것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입니다. 영화로 보면 예고편에 해당하고, 음식으로 말하면 애퍼타이저에 해당하고, 책으로 말하면 부록에 해당하는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의 것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 육체를 입고 들어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영화로 말하면 본영화에 해당하고, 음식으로 말하면 메인 코스에 해당하고, 책으로 보면 부록이 아니라 본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 육체를 입고 들어가서 누릴 그 영원한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조건문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if라는 조건절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since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즉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난달 설교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현재적인 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붙어나서 하나님께 속했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단에 대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거듭난 우리는 사단의 나라인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사실은 성경은 이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우리의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우리는 우리의 왕좌가 있는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왕적인 권세를 현재적으로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적인 권세를 현재적으로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내가 자발적으로 짓는 죄이지 죄가 내게 왕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얼마든지 죄를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우리의 왕권, 죄와 사단에 대한 그 왕권이 지금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 왕권과 능력이 숨겨져 있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성격상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미 현재적으로 그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이미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단에 대한 왕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already not yet, 이미와 이 아직의 긴장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6장 8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지만 아직은 그 완전한 왕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속이는 자 같고 남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고 무명한 자 같고 마치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명한 자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불완전한 구원의 현실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빠지기도 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의 동안에 비록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유혹과 충동과 그 죄의 충동과 위협을 받지만 내면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고 외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비록 이 땅의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항상 몸이 건강하고 항상 사업에 성공하고 항상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과 죽음까지도 찾아와서 이 땅에서는 마치 토살할 양같이 토살당할 그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왕으로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위축되지 않는 믿음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왕권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왕권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가량을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되는 날이 온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의 왕권이 확연히 드러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세상과 피조물 위에 왕노릇하는 그날이 드디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날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실 도피적인 삶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저급하다거나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격상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예비적인 성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여름에 가족들이 캐나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퀘벡인지 몬트리올인지 확실치 않은데 분명한 것은 숙소가 미국에 있는 모텔보다 상당히 크고 시설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방도 크고 집에 없던 케이블 TV도 있고 큰 수영장도 있고 아침도 핫 브렉퍼스트로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데 그 당시 킨더가든이나 한 1학년쯤 되었던 막내에게는 그 숙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함께 아이들과 함께 라비에 내려가서 아침을 먹고 이제 체크아웃해서 떠나려고 짐을 싸는데 막내가 아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오늘 하루만 더 놀다가 내일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오늘 하루만 더 놀다가 내일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루만 여기 더 있다가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케이블 TV도 마음껏 보고 수영도 더 하고 맛있는 음식도 더 풍성하게 먹고 더 신나게 놀다가 집에는 천천히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이 임시로 있다가 떠나가는 예비적인 삶, 준비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좀 더 오래도록, 좀 더 안락하고 윤택하게, 좀 더 많이 누리면서 오래오래 살자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왕으로서의 성품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왕으로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목표를 맞추어서 이 땅의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말씀합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사람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이 한국에서의 삶을 내가 미국에 이민 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영어 회화를 배우고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살 이민자로서의 그 정착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미국에 있는 삶을 살면서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제 16일 남았어요. 이제 2주간만 고등학교 다니면 대학교에 가요 하면서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집안을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2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교실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덥고 힘들어도, 아무리 학교의 점심 식사가 맛이 없고, 아무리 학교 생활이 고생스러워도 이 아이는 여전히 휘바람을 불면서 신나게 남은 기간을 보낼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일만 다니면, 2주만 다니면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에 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대학에 갈 것을 아는 아이는 고등학교가 아무리 불편하고 열악해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고등학교를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몸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대학교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여전히 휘파람을 불면서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고,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내 생활 환경이 열악해도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완전한 구원을 얻고 완전한 왕권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온전히 닮은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휘파람을 불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감추어진 왕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이 땅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슴을 펴고 눈을 높이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왕권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